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이 필립이 200데나리온이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의 점심을 가져왔죠. 이것으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남자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다른 소년들까지 합치면은 더 되겠죠. 자, 2일 후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던 것을 보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막 따라오니까 이제 피하셨죠. 네, 그래서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타고 가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든 쫓아가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갔다고 되어 있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표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늘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하면서 인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시죠.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영생을 위한 양식,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취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의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앞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전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양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4장에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이 말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조금 전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고 했죠. 자, 그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이 그들의 사상 자체가 이래요. 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느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그걸 모세가 준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 생명의 떡도 인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들이 이 떡을 항상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떡을 항상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양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양식을 얻는 것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어떤 일이냐?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은 결론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은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는다며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온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다고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자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제일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